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천천히 눈여겨서 보시고 들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즘 같을 때 꼭 필요한 말씀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 같은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드는데 참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메시지들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나눴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 함께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그 얘기 잠깐 나누고 같이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병이어는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빌립에게 물었던 것은 네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저들을 도울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마스크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너는 정말로 도와줄 마음이 있긴 있는 건가? 그리스도인답게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 계시다고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었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5천 명이 먹었잖아요. 너희는 도울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셨을 때 빌립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돕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형제 안드레가 와서 예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니 삼손의 손에 있었던 나귀 턱뼈처럼 모세의 지팡이처럼 다윗의 돌팔매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손에 쥐어졌던 그것이 기적을 가져왔고 예수의 손에 올린 그것이 그들에게 배부름을 가져다 주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네요. 어찌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는 득이 됐겠죠.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는데 더 좋은 것이 그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좀 우습긴 하지만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귀찮지 않고 좀 부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급히 자신도 도망가듯이 혼자 산으로 도망가 버리시고 제자들은 어디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게 하셨던 거죠. 반강제적인 분리가 이루어졌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반강제적인 분리를 이루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예배가 너무 편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린 게 너무 우스웠고요.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가끔 빠져도 되는 거였고 가끔 졸기도 했고 가끔 적당히 했던 게 지금까지 예배였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린 게 참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분리시켜 놓으신 거죠. 이번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게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분리되었을 때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상황과 떨어지면 우리에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어야죠. 왜? 그것이 내게 해가 되는 줄 아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분리하셨으니까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은 더 좋은 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16절에 점을 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18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게 뭐예요? 그들과 같이 있을 땐 예수가 왕이면 12제자는 거기 호위무사처럼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과 분리하신 예수께서는 그들 보고 바다로 가라 하시더니 거기서 그들이 만난 거는 큰 바람과 파도라는 거죠. 그럼 이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고난이 닥쳐왔네요.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이쯤에 우리에게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힘든 거죠. 이 예배 자리 지키는 게 세상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조금씩 알아가려고 하면 이제부턴 탄탄대로 만사형통 그래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16절 점을 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라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내려가는 그 자리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라가 18절이고 그 중간에 17절이 끼어 있네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이미 그 자리는 어두운 상태였고 그러니 그것은 내가 광명을 맞이한다고 해서 맞이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이미 어두워진 자리, 이미 고난의 자리니 당연히 그 고난이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대요. 이유는 거기 있네요. 오병이어를 겪었을 때 축복의 땅이었고 기적의 땅이었는데 그것을 떠나 거기가 너희에게 유혹이 되고 너희에게는 오히려 낭패가 될 수 있으니 떠나라 해서 떠났더니 나의 안락한 터전을 떠났더니 내가 파도와 큰 바람을 만났는데 이 고난이 왜 왔는가 물어보니 아직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대요. 우리의 화려한 예배가 끝나고 조명이 끝나고 마이크도 꺼지고 사람들도 없고 목사님의 설교에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헌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성도들은 이것이 편안함인지 안락함인지 불안함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 그동안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떠났더니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뭐다?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큰 바람과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19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묵묵히 그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둠 가운데 묵묵히 내가 지켜야 될 그 일을 지켜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처럼 19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오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얼마나 길지 모르겠어요. 3월 달엔 끝날까? 학자들 얘기와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얘기로는 3월 마지막 주로 아이들의 개학을 미룬 이유는 그때쯤에는 정리를 하겠다는 결단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시약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치료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가능성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 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학자들 얘기는 5월까지도 잠재워지지 않고 결국에는 전 세계로 퍼질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뭐 마스크를 어떻게 수급해야 될지 그리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다 물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물음은 지금 우리의 예배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 화려한 네온 사인들, 그 화려한 불빛들, 그 화려한 노래들, 그리고 그 편안한 예배, 그냥 앉아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지금 바다로 내려가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처럼 그 어둠 가운데 있고 큰 바람과 파도를 이 마음속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했다고. 아직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뭘 하라는 거죠? 이 상황을 즐기라는 건가요? 아니요. 견뎌내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래서 그 안락함도 떠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난 뭐 해야 될까요? 제자들처럼 노를 힘차게 저어서 10열이라도 가야 됩니다. 어부들이 노를 저어 그 밤에 10여리를 간다고 했으니 그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겠으며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을까. 이전의 속도라면 이미 도착했을 그 시간에 그들은 아직도 바다 위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바다 중심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처럼 이번 사태가 끝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의 내분과 아픔과 상처가 끝났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노가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재 중에도 예수님의 부재가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불편하지 않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물 위를 걸어 오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을 때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의 배에는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려는 땅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를 겪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 우리의 때가 왔구나. 그때 예수님은 떠나라 하십니다. 그 화려한 예배가 완성되어 갔고 이제는 좀 뭔가 되려던 차에 예수님은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너 자신에게 들려진 그 노를 저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만나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더디 오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날이 길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주님이 지금 비록 부재하시는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믿기에 그리고 우리 배에 승선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기다리며 한 걸음 전진해 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 내분으로 걱정하며 근심하는 이 상황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는 이곳에서 예수님 오셔서 그 배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배에 이르시면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